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배를 채워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다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그 작품 중에 아주 쉬운 얘기로 쓰여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어부인 산티아고가 먼 바다에 나가서 엄청나게 큰 다랑어를 잡았습니다. 이 다랑어가 요즘 말하면 그 다랑어과에서 참치죠. 그러니까 큰 참치를 잡아서 그걸 배에다 실지 못하고 배 옆에다가 붙들어 묶고 항구로 돌아오는데 상어떼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다랑어를, 어렵게 잡은 다랑어를 다 뜯어먹어 치웁니다. 항구에 돌아와 보니 그 거대한 물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았어요. 해밍웨이는 이 책에서 치열하게 살아간 인생의 결과가 정말 무서운 허무만을 우리에게 갖다 주구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밍웨이는 인생을 소설처럼 치열하게 살아서 돈도 벌고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물을 못 이겨 엽총을 물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해밍웨이의 성공이 그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물고기의 앙상한 뼈처럼 다 헛된 일이 되고 말았어요. 노인과 바다의 주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나이다 하는 베드로의 처지와 같은 겁니다.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절박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필요가 있었겠죠. 베드로는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 태양이 떠오르자 지친 몸과 허무한 마음으로 그물을 챙겨야만 했습니다. 삶에 대한 몸부림과 허무, 그것이 노인과 바다의 얘기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온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면서 뒤돌아보면 허무해지는 우리들의 모습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세상살이가 쉬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에 세상에 빠져 있다가도 허무함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얕은 물가에서 살아갑니다. 얕은 물에는 고기가 노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고기가 보이는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편하게만 살면 지금의 처지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편하게 사업하고 편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전도, 봉사, 성경 공부도 기도도 대충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얕은 물가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도 세상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변화가 옵니다. 깊은 곳은 도전입니다. 깊은 바다에 큰 고기가 많습니다. 신앙의 깊은 곳에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깊은 은혜, 깊은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데로 나아가려면 내 삶이 풍요롭게 변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무리가 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4절에도 보면 말씀을 마치고 5절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깊은 만남 없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 없이는 결국 빈 그물, 빈배, 가시만 남은 생선처럼 삶을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의 만남에도 베드로의 변화의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주님과 만남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깊은 인생이 되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외우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레스판스 반응을 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가 내립니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목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시몬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옛날 표현을 말하면 잔뼈가 굵어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 알면 시몬이 더 많이 알지 예수님이 더 많이 아시겠어요? 핑계도 댈 수 있고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사업은 내가 전문입니다. 한평생 내가 이거 해서 먹고 살았는데 뭘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때도 맞지 않고 피곤하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믿음이란 게 뭐냐? 말씀의 순종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쳤다고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말씀에 귀신도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해주었다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말씀했습니다. 풍랑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의 반응은 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집니다. 할렐루야.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그리 앉아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스포츠 용어 가운데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프나 야구나 테니스에 공을 쳐서 보낼 때에 최적 지점을 맞추는 이 용어가 바로 스윗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공의 최적 지점을 맞추면은 공을 때리면은 그게 날아가서 그 지점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가장 멀리 가장 빠르게 날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 용어가 요즘은 다방면에 적용이 됩니다. 이 스윗 스팟은 누구에게나 무슨 일에나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과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윗 스팟을 잘 찾아야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스윗 스팟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신앙의 순종에서 이 스윗스팟을 가장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스윗스팟이 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거기서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때가, 그 장소가 바로 스윗스팟이었던 거죠. 스윗스팟이 일어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를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요즘 그 속초 앞바다에 그 홍치보다 작은 이런 양미리가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담았대요. 이야, 별로 맛은 없거든요. 그런데 생선은 다 맛있어요. 그게 스윗스팟이거든요. 그물을 던진 것은 시몬이지만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그물이 작으면 작은 대로, 그물이 크면 큰 대로, 그 용량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찢어지는 축복이라. 하나님께 한 번 헌신하고 2번 헌신하고 헌신이 체질화되면은 차고 넘쳐서 찢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가끔 국회에 가서 몇 번 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뭐라 그러지 그걸? 건배하려는. 그래서 자꾸 건배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십시다. 다윗 왕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도 굉장히 좋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죠. 시편 23편 5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았다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자라서 쩔쩔매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고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복이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똑똑한 처녀가 시집을 왔어요. 며느리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하는 일이 도무지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만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요리학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비위생적이에요. 어머니 청소를 그렇게 더럽게 하면 안 돼요. 설거지를 그렇게 하면 깨끗하지 않아요. 물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구식이에요. 서로 어르렁대니라고 피차 아주 괴롭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런데 특히 며느리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친구 집에 갔어. 근데 친구는 시어머니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친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네 어머니, 이리 와라 네 어머니, 저리 가라 해도 네 어머니. 그래도 늘 내 어머니 하는 거야. 어떤 때는 시어머니가 말 같은 얘기도 아닌데도 내 어머니 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이제 있게 되었을 때에 슬쩍 묻습니다. 너 말이야, 너 시어머니가 시키는 말도 안 되는데 너 무조건 왜 예하니? 그럼 난 다 예지. 나는 시어머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너네 시어머니 말이 상당히 엉터리던데. 나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니까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지. 시어머니도 내 부모니까 말이 안 맞아도 항상 내 어머니 하니까 그냥 사이가 좋아진 거야.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순종에는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조건을 달았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떻게 떠나요? 내 아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라 어떻게 버립니까? 16살 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순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고집 피우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힙니다. 속이 상하고 병이 생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사업에, 하나님께서는 사업에 축복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거물 찢어지는 복을 받고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겉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고기만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낚아라, 사람을 예수 믿게 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오니라.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1절 오늘 말씀입니다. 거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힌 것을 본 시몬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지금까지 고기잡이 하는 사업에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고기 잡았는데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고기잡이 사업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고기 잡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죄 중에 큰 죄가 뭡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죄입니다. 언제까지 감사를 스톱하고 살겠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사원들에게 감사하십시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돌고 돈도 돕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시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백이 거물 찢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백이 거물 찢어지는 복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복입니다. 사람, 베드로에게 사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고기가 돈인 줄 복인 줄 알고 사람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옆 사람이 내 친구고 복의 근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용만 해먹으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니까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 잘 두면요 좋고요. 또 회사 직원들끼리 커피도 마시고요. 밥도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거물이 찢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취한 사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물이 찢어지도록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낚으세요. 사람에게 전도하세요. 이웃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세요. 이 교회 안에 끌어와야 돼요. 바다 고기로는 한 끼를 잘 먹지만은 사람을 낚으면 평생을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까지 함께 먹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복을 안겨주는 재산입니다.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이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피